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그냥 즐기는 그런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이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제목이 더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단순히 찬양 가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주님을 믿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를 끌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헌금절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서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온 세상에도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이 없도록 우리 고등부가 먼저 주변 친구에게 따뜻한 연락의 손길과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실천력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장영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축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도 언제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큰 축복을 누리시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승리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또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보고서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나왔다 라고 말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없어서 나는 다른 회사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겠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 스마트폰으로 갈아탈 사람, 또 현재 스마트폰으로 유지할 사람, 또 다른 회사의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조차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면서 또 많은 일에서 사람들은 갖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 세 부류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 동방 박사들은 전혀 다른 그 모습의 반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각자 다르게 반응을 했는지, 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듣게 된 그 헤롯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는 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 곧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과거 유대인의 역사 중에서 마카비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강제 개종을 당한 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인 처세에 능했던 이 헤롯 가문은 이후에 유대 지역을 공격해오던 로마 통치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문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헤롯들 중에서 대왕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헤롯 대왕인데요. 이 헤롯 대왕은 로마에 의해서는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방금 설명에서도 말했듯이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창한 유적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헤롯 대왕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당시에 이 헤롯 대왕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뭔가 건축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그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대적인 재건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과 결혼해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그 부정적 시선을 최대한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헤롯 왕의 그 배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그래서인지 그는 무자비하고 또 교활했다고도 현대에서는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뭔가 다스린다는 그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명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성을 가진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인데, 이렇게 헤롯이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이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언을 했던 이 예수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왕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헤롯에게
구약에 예언되는 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예수님 탄생 소식에 대한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고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라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회에서 의장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정도로 이해하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었는데요. 성전을 관리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율법을 연구해서 그 정신을 실천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성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등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구약시대 때도 이미 존재했던 모습으로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 새로운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또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득권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수였고, 따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를 한 가지 더 보자면,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왕으로 온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지 알아오라고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직무유기적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에 오늘 본문 3절에서와 같은 반응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3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에서 노란글씨로 되어 있는 이 소동한지라라는 헬라어 원어로 에타렉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동요시키다, 괴롭히다, 또 평정을 방해하다, 불안하게 하다, 휘젓다 라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이 헤롯 왕과 이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헤롯 왕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라는 것을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왕위에 대한 이 콤플렉스를 지닌 헤롯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당연히 거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이시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에서 예언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저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한 헤롯은 당연히 이 사실에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새로운 왕이 와서 청결하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여겼기에 그들 또한 두려웠을 것이며 또한 부정적인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따라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들은 점성술사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들은 별점이 제공하는 식의 해석으로 왕의 조언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이루어진 계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지역에 중요한 왕의 탄생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것을 모호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계시에 대한 이방인의 좋은 반응으로 보고 있음을 또한 주석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 출신 예언자인 이 발람의 예언을 들어 믿고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짧고 적었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경배하며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아까 찬양 인도했던 친구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가 그저 성탄절을 세상 속에서 즐기는 그냥 매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예수님 대신 이미 무언가 왕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헤롯 대왕은 자신이 정통적인 왕이 유대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 또한 두 번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금전적인 이득과 뭔가 자신들만의 세계 가운데에서의 그런 우선순위가 있었다, 왕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이미 그 우선순위에는 예수님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헤롯 대왕과 같이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우상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적이나 대학, 돈, 친구, 뭔가 스마트폰으로 기기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뭔가 세상의 많은 우상은, 이러한 세상의 많은 우상은 우리로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게 하기도 하며, 또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도 하고, 또 세상에서 즐기는 일로만 여기게도 합니다. 그러한 우상들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뭔가 느껴지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만 만족시키면 우리는 인정도 받고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가치를 만족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하게 됩니다. 우상만 따라가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보다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뭔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기도 하며 또한 무시하기도 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저는 제가 왕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우상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박탈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다 얻었고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반복될 뿐인 것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대하는 자세는 기쁨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대신 왕으로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삶에 왕이 되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며 또한 오늘도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을 때 왕이 오셨다는 확신을 이미 가졌고 가장 좋은 선물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받고 싶으신 선물은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왕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가장 받고 싶으신 선물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왕이 되셔서 삶을 다스리시고 또 나의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또 세상의 일이 우상이 되어버린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삶에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늘 내 삶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며 그동안 준비했던 찬양과 워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늘 해오던 한 해의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만큼 우리 친구들 지식도 또 그들의 육체도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장함을 느끼며 마무리할 수 있는 또 참된 또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그저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저 부모님께서 주셔서 또한 그동안 드려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드리고 남은 금액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것임을 아는 우리의 청지기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고백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오늘 1시 반에 연습하는 거죠. 1시 반에 여기에서 연습하는데 2시 반에 또 유년부 친구들이 와서 연습을 하니까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4부 예배 때 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찬양하고 워십할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반별로 모여서 오늘 또 피자, 오늘 또 마지막 예배여서 2022년도 마지막 예배여서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